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바로 그런 실천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기도의 문제나 금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보면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서너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물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재물이 어떻게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는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 보물이라고 한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은 이것이 무슨 보석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보관하는 장소, 보관하는 문제, 그래서 보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면은 그것이 뭐 보석이 됐든 현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이 보관의 주제를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든지 재물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연적 손실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좀이라는 것은 면 제품의 그 섬유를 갉아먹는 벌레인데, 요즘 사람들은 좀을 잘 모릅니다. 좀을 본 사람도 없어요. 갉아먹은 건 봤는데 벌레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좀이라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갉아먹죠. 또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의 부식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 왜 좀과 동록이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물이라고 하면 의복과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물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바로 의복과 금속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보관할 때마다 좀이 먹고 동록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연적 손실. 어떤 물질이든지 세상에 오래 보관할 수는 없어요. 보관하면 다 없어집니다. 요즘 박물관에 가서 보는 유물들은 이게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물건들인데, 아마 세월이 지나면 이런 물건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재화를 이제 화폐 시대니까 전부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 은행은 완전한 보관의 수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산할 수 있고, 그 은행은 또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국가의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화폐 가치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최근에 어느 보도에 보니까 1년에 1억을 은행에 저축해두면 매년 97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리가 물가의 인상률을 꾸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공황 시절에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고기 한 근을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서 줘야 됩니다. 도둑놈이 길에서 길 가는 부인이 이제 장 보러 가느라고 큰 들통에다가 돈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들통을 뺏어서 돈은 쏟아버리고 들통만 들고 도망갔습니다. 돈 가치라는 것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건 뭐 휴지 조각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만 부동산이라는 것도 산업에 사용이 될 때 이것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소유한 것 자체로서 생산성은 없습니다. 잘못 투자하면은 말아먹기 쉬운 것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런 자연적 손실에 의해서 그 가치는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도적질 당한다는 말씀인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재산이 많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적놈이나 뭐 날치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또 합법적으로도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기부금도 내야 되고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오래도록 지키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땅에서는 보관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보관이 안 될 것이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보관해라 그랬어요. 하늘에.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보관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것을 적당히 사용하게 될 때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사역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력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경과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화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작업, 여기에 우리 한국이 이런 모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어떤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었어요. 성경을 가져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신식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사업을 하고 또는 사회적인 구호 사업을 벌인 것이 우리 한국의 이 근대화, 개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팔에 또는 감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하는 카자흐스탄이나 터키나 이런 지역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회교권.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우리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큰일 같지 않지만 그 현지에서 보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문화적인 충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 네팔에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큰 병원을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병원장으로 계시고 또 거기에 의과 대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으면서 그곳에 많은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의 학교를 우리가 몇몇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어떤 학교는 이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어떤 학교에 교무실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강의 끝나면 와서 쉬는 장소가 문도 없고 그냥 헛간같이 생긴 그런 장소가 교무실이라고 그래요. 많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예체능 과목은 없어요. 음악도 미술도 체육이라는 과목도 없고 그저 운동장 없는 것 작은 건물에서 이렇게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나라에 보면은 네팔 같은 데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카스트의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절반이나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없고요. 또 어떤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다 앉아서 드리시고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이렇게 칸 막아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리고 양반들은 또 상놈들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안 지내라고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관습에 이렇게 신분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다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참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물질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주 근엄하게 복음 사역에 쓰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 선교를 하면서 우리 1년에 우리 교회 예산에 저희 교회 규모로서는 이제 많이는 하지 못해요. 한 1억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할 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다른 예산은 다 제대로 달성이 되는데 이 선교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에 많은 분들이 헌신을 안 하고 계시다.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쓰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용하는 돈 중에 일부만 써서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구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그들을 돕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게는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늘 드렸지만은 많게는 10분의 3 정도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11조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제1 11조 외에 또 10분의 1을 떼어서 그건 전부 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3 정도, 자기 소득의 10분의 3 정도를 항상 이런 일에 사용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도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구제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나의 소유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선한 용도에 쓴 것은 하나님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말씀만 없으면 좋은데 또 그 말씀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이 재물을 관리하는 데 따른 머리털 빠지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뇌들은 당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내세에는 영생을 누구나 다 얻는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재물을 선용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재물이 있든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지만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물질을 바른 데 사용하면 돼요. 어차피 땅에서 영원히 두지 못할 것인 바에는 우리는 선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재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서울로 가면 마음도 서울로 가고, 돈이 부산으로 가면 우리도 부산으로 가고,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우리 돈도 부동산으로 가고, 돈이 증권으로 가면 우리 마음도 증권으로 가고, 우리 돈이 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면 우리 마음이 은행 금리에 밤낮 가서 있습니다. 오늘 내려갔구나 올라갔구나.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가고 싶은 곳에 돈을 쓰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돈을 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싶으면 아내를 위해 돈을 쓰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두고 싶으면 남편을 위해 돈을 쓰면 돼요.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싶으면 자식을 위해 쓰면 됩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싶으면 친구를 위해 쓰시고, 불쌍한 이웃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면 그를 위해 돈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가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쓰면 그건 진짜예요. 오늘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 돈이 가면 마음이 간다. 우리 돈 쓰는 곳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봐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웨슬레 같은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을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인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별하는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두워져요. 어디가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르고 가다가 다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 해석이 구구한 구절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교훈 중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눈이라고 말한 것은 경치를 감상하는 눈이 아니라 사리를 판단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볼 줄 알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말해요. 이걸 물질에 적용한다면 이것을 물질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침입니다. 물질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좋은 사업가가 어떤 사업가입니까? 좋은 사업가와 그렇지 못한 사업가를 구별하는 게 뭡니까? 좋은 사업가는 돈 되는 곳에 투자하면 좋은 사업가예요. 망하는 데만 골라서 투자하면 그건 사업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지혜의 안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세상 살면서 똑바로 분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얼굴만 빤빤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고 아무한테나 결혼했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똑바로 봐야 돼. 저게 나한테 의리를 지킬 사람인지 배신할 놈인지 그걸 분별 못하면요 실패해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똑바로 봐라. 또 여기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돈을 우습게 알면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재산이라는 것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을 가지시라고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쓰는 말 중에 adult childr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동. 나이는 어른인데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보면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갖고 싶은 건 무조건 남의 돈으로 다 사서 그냥 내 거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갚지 못하면 카드로 갚고 뭐로 갚고 하다 이제 다 말아먹는 거지. 이게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 가지만 봐도 만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돈 쓰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건 성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돈 쓰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로 쓰려면은 우리가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곳에 쓰셔야 그 인생이 밝아진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는 재물에 대한 재물의 권세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처음에는 종 노릇을 하지만 나중에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돈의 주인이지만 나중에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주권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1835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죽은 헤티 홀랜드 그린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구두쇠였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구두쇠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은 81년을 사셨는데 그가 죽었을 때 은행에 3,014만 달러를 저축했고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9,500만 달러였습니다. 현찰 3천만 불이면은 이게 100년 전에 3천만 불입니다. 1억 달러 가까운 재산이 있는데 1억 달러면 요즘 우리 돈으로 1,200억입니다.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100년 전 1억 달러면은요 오늘 우리 돈으로는 몇 조 원 될 거예요. 무지무지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평생 더운 음식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음식 데우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그러니까 평생 차가운 음식만 먹다가 죽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웃지 못할 일은 이 사람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갔어요. 끙끙 앓다가 그냥 저절로 낫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치료비가 아까워가지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다리 뼈에 이상이 생겼는데 공짜 병원에만 찾아다녀요. 무료 진료소만 찾아다니다가 자기 아들의 다리를 잘랐어요. 안 우습습니까? 난 이거 보고 아주 허리가 부러지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돼요. 재산이 몇 조 원 되는데요. 병원 가기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의 다리를 잘랐으니까 무시무시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인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의 주인 노릇은 못하고 돈의 종 노릇만 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내가 돈의 주인이지 돈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죠. 요즘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돈 보고 합니까?
다른 거 보고 합니까? 요즘 돈이 시키는 대로 하죠. 배우자 선택할 때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지 돈부터 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명령을 많이 따라요. 돈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돈이 이혼해라 그러면 이혼하고, 돈이 이사가라 그러면 이사가고, 돈이 명령해서 그 사람 배신해라 그러면 배신하고, 돈이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돈이 죄를 지어라 그러면 죄 짓고, 돈이 강도질해라 그러면 강도질하고, 돈 4,000원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이 명령대로. 돈이 명령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도덕성도 없고. 제가 뉴스위크에 아시아의 도덕적인 타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0대 성매매에 관한 통계를 보면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빼내네 다시 봤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통계가 5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분명히 우리나라가 제일 썩은 나라입니다. 유엔 산하기관이 조사한 정확한 통계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방예의지기고 이거 뭐고 다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썩어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의 명령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동물처럼 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창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부 돈의 명령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요. 돈의 명령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밝혀라. 마음 눈을 밝혀라. 눈이 어두우면 만사를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합니다. 재물이 뭔지 모르고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중심의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물질의 위력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돈은 권세가 있습니다. 돈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때에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가는 곳에는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따라가는 그 특성을 알아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면 우리 마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물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